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 그 시대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곧 의로움이죠. 정결함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든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를 들면 알 수 있겠죠. 괜히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가 죽은 시체가 되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기에 오히려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선택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시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정죄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단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을 위해,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이 말이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쉽게 들리고 당연한 말로 여겨지고 그냥 목사님 또 뻔한 이야기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은 너무나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신 신이 한 분 계신데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내 죄의 용서를 받는데 내 자신이 그분에게 깨끗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 정성과 노력, 그것은 아무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희생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너무나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내 정성과 노력, 신에게 보여드릴, 신에게 바칠 어떤 재물도 없어도 되고 어떤 희생이 없어도 된다고? 그냥 그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이게 파격적이고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전하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희생을 믿기만 하십시오. 자, 그 구원받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를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이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얻을 수 있는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마저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마저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이 모든 전체 과정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제 노력으로 구원받아 볼게요 라고 살 때는 인간이 그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기는커녕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인간이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야 했어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결과, 내 인생에 내가 짓는 모든 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 점에서 마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의로워지는 것까지도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의로운 존재야 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인간이 내 노력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돼.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계속 점점 죄로 그냥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 죄로 인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평생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 그 전까지 그냥 평생 그렇게 죄로 인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우리 다 알고 계신 이야기죠. 진시황도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은 그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인간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구원, 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에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역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한 소망을 얻게 돼요. 그 소망이 뭐냐면 내 삶, 내 힘으로 구원받은 초반에는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평생 지켜오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구원을 받으면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부딪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라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삶으로 계속해서 나를 책임져 보려고, 내 삶을 책임져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인내와 연단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저 십자가가 내 인생의 온전한 소망이구나 라고 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6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6절, 7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논리는 명확해요. 의인을 위해서 누군가 그 목숨에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은 꼭 살아서 뭔가 업적을 더 남겨야 돼. 그런 사람, 아니면 정말 의로운 사람, 생명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뭐 죽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인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소망이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아무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아무 값어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소망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너무 착한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착실하게 아버지 말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저 멀리 나가서 자기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놀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두 아들의 공통점은 다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한 거예요. 하나는 말 안 들었고 하나는 말 잘 들었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비유해서 뭐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성실한 아들, 말썽쟁이 두 아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두 사람 모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품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품꾼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정말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뭐 했다고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살렸다고, 그리고 병자들하고 밥을 먹다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율법의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어떻게든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들의 불안함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기면 큰일 날까 봐 그 엄청난 수많은 얽히고 설키는 규칙들 가운데 그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불안해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 내가 그렇게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불안해하고 사니까 남이 조금이라도 어기면 쟤는 왜 저렇게 어겨?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어기며 살아갑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에 바쁜 모습.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매번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움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삶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내 삶의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딪혀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성령님이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기쁨은 세상에서 단순히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있어,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고 약속이고 승리의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두려움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서 즐거워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